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들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상반기 동안 일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애이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덜 좋고가 아니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받은 조그만 상처는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보면은 출애굽했을 때에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애굽이 더 좋았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받은 바 은혜보다는 부족한 것을 더 크게 보는 존재가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어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영적 달력이에요. 그게 절기예요. 하도 망각하니까 잊어버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라 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옵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왜 3번이나 지키겠는가? 한 번이면 족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잘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제일 섭섭할 때가 언제예요? 베푸르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원수로 갚을 때 너무 섭섭하고 배신당하는 것 같죠.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현재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현재 행복하게 살아요. 반대로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2 농부가 살았습니다. 한 농부는 감사 농부예요. 늘 감사해요. 가뭄이 와도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비가 와도 그래도 작물이 자라게 됨을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는 그런 농부였어요. 반면에 다른 한 농부는 불평 농부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불평하고, 비가 안 오면 안 온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늘 불평합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몇 년 후에 2 사람은 형편은 다 비슷하고 상황은 비슷했지만 그 얼굴이 전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농부 얼굴은 늘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표정인데, 불평하는 농부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고 그런 얼굴이란 거예요. 환경은 비슷했지만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맥주절은 말 그대로 맥주,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추수된 그 곡식만 보지 말고 곡식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뒤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 씨앗은 사람이 뿌리지만은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이렇게 사계절도 주시고, 그런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열심히 심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심어요. 또 물도 줍니다. 그런데 심고 물 준다고 다 됩니까? 자라게 하신 분은,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합니다. 밤잠 설치하면서 일합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뭐 노력한다고 다 잘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인도함 받아야 돼요. 평생 수천 명을 살린 의사 선생님이 은퇴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수술을 했을 뿐입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고 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상처를 아물게 하고 낫게 하고 회복시키시면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는 노력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음수사온이란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에 음수, 물을 마실 때에도 사온, 물의 근원을 생각하라. 물 한 모금 마시는 거 간단한 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음수하면서도 사온 근원을 셈을 생각할 줄 알아라.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다. 밥 한 숟가락 먹을 때도 이것을 잊게 하시고 땀 흘린 농부들, 또 이 모든 배경 속에서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 주시고 이렇게 있게 하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말씀 봅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같이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할 거 있어야 감사하지요.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렇게 말하실 분 계십니까?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고 감사하십시오. 없는 것 불평 말고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숨 쉬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추수를, 곡식을 자랑하는 절기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구약 시대니까 남자만 나오고 여자는 안 나와도 되구나.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은 단순히 절기에 참여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보일지니라를 히브리어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 그대로를.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5월 어버이날이 있고 또 생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식은 오지도 않고 돈만 보내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좀 섭섭하지요. 물론 용돈 좋아요. 잘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밥은 잘 먹고 있는가, 건강은 괜찮은가 보고 또 말도 걸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헌금도 기뻐하시지만은 무엇보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의무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가 의무예요. 성도의 의무예요. 그렇지만은 그 의무를 떠나서 성도의 특권이에요. 무엇보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거예요. 그래서 연인 그랬잖아요. 연인이 만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만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탕자의 비유 보면은 아버지가 잃은 알을 기다릴 때 아들이 돈을 많이 들고 오기를 기다립니까?
있는 그들 아들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아들이 달려올 때 막 쫓아나가가지고 끌어안고 기뻐하잖아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도 같이 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생활하고 즐거워하는 것.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이유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초창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기를 손꼽아 기다려요. 그래 먼 길에서 옛날 예배당이 가까이 없었잖아요. 막 몇 시간 걸려서도 걸어서 예배당을 찾아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또 얘들 같이 하려고 얘들 들쳐 업고 예배당을 찾아오면 왜 그렇습니까? 뭐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서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예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사모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가 예배의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즉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월요일의 삶도 예배입니다. 직장에서의 삶도 예배고, 가정에서의 삶도 예배고, 시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감사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 얼굴을 구하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 이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보다 일이 먼저고 취미가 먼저고 세상 염려가 먼저가 되지 않았는가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아이가, 꼬마가 엄마 생일 때 엄마 생일 축하한다고 카드에다 삐뚤삐뚤 글 써서 엄마 카드를 만들어요. 생일 카드를. 글씨도 엉망이지만은 엄마는 그 카드를 보고 감동하면서 그 카드를 평생 간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카드가 값어치 있어서 그래요? 그 아이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의 감사도 그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많지 않아도 진심이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는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일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거두는 절기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은 추수라는 단어를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셨어요. 또 다른 말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들판을 바라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추수가 뭐예요? 밀, 보리입니까? 아니, 영혼이에요.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영혼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귀해요. 예수님은 사역한들을 보면 수천 명 앞에서 사역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니고데모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여인, 삭개오 한 사람, 거라사 귀신 들리는 한 사람. 예수님은 언제나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옆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가 있어요. 한일장신대학교 설립자가
엘리자베드 세핑이라는 독일 출신의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간호사예요. 의료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름을 서서평으로 바꿨죠. 서서평 선교사. 이분은 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 과부를 위해서 그런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삶이 정말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1912년에 한국에 와서 여성 교육과 복음 전도에 힘쓰고 고아들을 잘 돌봤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재산을 보니까 동전 7개. 재산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돈을 남기지 않고 사람을 남겼습니다. 여자 선교사로 여성 교육, 여성 권익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중심이 돼서 한일장신대학교가 되고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그런 주의 종들 배출하는 그런 선지동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 기억을 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으로 돈이 필요하고 부족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찾았을 때 잔치를 벌였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였어요. 송아지를 잡고.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도 그래요. 한 사람이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될 때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왜 제정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셨고 또 예배를 원하셨으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현재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이고 미래의 영혼을 살리는 씨앗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또 감사로 예배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속에만 있으면 안 되고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감사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추절은 추수의 절기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추수를 영혼의 추수로 완성하셨습니다.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신 열매가 뭘까? 드리는 절기 헌금만이 아니라 한 영혼이란 거예요. 휘어져 추수하게 될 때 그 곡식단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갔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때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은다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때 우리는 깨달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소양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
생명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아니에요. 전도팀만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맡겨주신 가장 아름다운 사명이 바로 선교, 복음 전파, 전도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것은 할 수 없어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복음의 핵심,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 이명복 목사님 오셔서 전도는 실패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가장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럴 때 심고 그렇게 할 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한 영혼을 바꾸게 되고 한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부터서 이제 10월 셋째 주가 이제 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날이 추수 감사 주일이에요. 바라기는 이 맥주 감사 주일부터서 생명 초청 제사가 있는 추수 감사 주일까지 4개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작정하고 이 일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추수를 위해서 내가 작정한 것만큼 예수 믿으세요 전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은 내가 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움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는 맥주 감사주일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추수 감사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 표를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꺼내보실래요? 한번 다 꺼내보십니다. 맨 위에 제목이 뭐라고 적어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 전도 카드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전도 카드. 데리고 오란 말 아닙니다. 몇 명 데리고 오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바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복음 핵심. 씨앗은 우리가 뿌리지만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고 작정해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셔도 좋고 여러분 마음으로 작정하고 집에서 기록해도 돼요. 여러분 이름 분명히 적으십시오. 작정 뭐냐? 내가 오늘이 7월 5일입니다. 10월 18일이 10월 셋째 주 새생명 초청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일단 1차로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 기한을 정해놓고 또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 한마디 그냥 하면 되는 거. 이 말 한마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개월 16주 동안 내가 몇 번 하겠습니다. 16주면 4개월은 며칠이죠? 4, 30, 120일이죠. 120일 동안 내가 몇 번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눈 한번 감고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 한번 다 눈 감으시고요. 우리 모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생명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생명 초청제가 있는 추수감사주일 4개월 동안 16주 동안 120일 동안 예수 믿으라고 몇 번 하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그래도 120일 날마다 한 번 하면 120번이 될 거예요. 그래도 4개월 동안 최소 10번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해서 손 들어보세요. 눈 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스스로가 그래도 10번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예, 내리시고요. 그래요.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에게 해도 되고 또 한 사람에게 다양한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감사, 영혼의 추수, 물질의 추수, 헌금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함께 작정하시고 지금 적으셔도 되고 꼭 기도하면서 집에서 적으시고 그래서 매 주마다 했던 결과 밑에는 7월 5일 이 한 주간에 몇 번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적으십시오.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현관에 전광판을 지금 주문해 놨습니다.
다음에 어느 기회에 좀 걸릴 것이가는 그 했던 것을 카운트를 합니다. 내가 10번 했다. 10번 누르면은 통계가 나와요. 우리 전 교인이 몇 번 했다. 그것을 수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 영혼의 구원에 이런 결단을 하고 또 추수감사주일 때까지 이 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반기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며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마음의 감사와 삶의 감사, 예배로의 감사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추수를 드리는 그런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지 않고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4개월 동안 예수 믿으세요라는 생명의 말을 전하겠다고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작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